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제 10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절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좋으니이다.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언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예.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2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 심한 고역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절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사단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도록 그렇게 사단이 강력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우리를 붙들고 놓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과 고통과 불화와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괴계를 써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지금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렇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9시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4분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집사님들 몇 분,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도 하고 또 미리 전할 말씀을 제가 조금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제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진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예. 정말 이 여러분들이 생일을 축하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고 못 배우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그 경쟁력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고 이제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아들 둘 낳았습니다. 준하하고 유나만 낳았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더 태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정자의 수는 약 1조 4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이해가 안 가죠? 남자가 평생에 만들어내는 정자의 수가 1조 4천억 개가 되는데 그 중에 2개만 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준하, 유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확률로 따지면 7천억 분의 1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축하받을 만 안 합니까?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요. 저희는 5남매니까 1조 4천억에다가 나누기 5를 해야 되겠죠. 여자는 보통 정상적인 여자는 평생에 난자를 360개에서 약 400개 정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초경에서 폐경까지 한 달에 하나씩 이제 난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자가, 배란 때 정자가 15cm 정도 되는 나팔관에 그 정자 중에서 약 한 몇억 개가 거기서부터 15cm가 되는, 자기 몸에 3,000배가 되는 것을 헤엄을 쳐서 이제 그 난자의 벽에 도달을 이제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갈 때 그 난자의 벽에 붙었던 수백 마리의 또 정자가 그 전기로 인하여 다 죽고, 그 다음에 꼬리를 자르고 이제 정자가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분열을 시작을 하면서 착상이 되며 이제 사람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우리가 축하받을 만 합니다. 그렇죠?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공부 꼴등했다고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높은 경쟁에서 여러분이 이 생에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공부 좀 못하고 못생기고 키 좀 적어도 괜찮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 신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 바로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어떤 풍속이냐면 여러 가지 나라별로 또 대륙별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남미는 남미의 풍속이 있고 각 나라별로 족속별로 여러 풍속들이 있지만 그 풍속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하나는 통일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풍속. 아시겠습니까? 뭐 부족 간에 또 대륙별로 나라별로 많은 세상의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은 뭐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거, 하나님 발견 못하게 하는 거,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쫓도록 했습니다.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공중에, 이 공중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영역 안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거를 바로 왕이라고 했고요,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애굽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상 풍속을 쫓는 이거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바로 왕으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11장을 지금 이어가는 이거를 내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의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구원을 못 받도록 하게 하는지를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아담이 또 우리 조상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거스리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사단의 그 문화,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의 풍속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속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우리는 따랐습니다.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거의 우리가 이 막 몸에 선천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두 자로 이해하면 이 영을 뭐라고 이해할까요? 맞습니다. 악령,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라고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악령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절. 전에는, 역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육체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예?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 말입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는 게 다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본능적으로,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자연적으로 따랐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남들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장 취직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성실하게 살아. 이게 뭐가 나쁘다 말입니까? 이게 진노의 일이라 말입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여러분 진노받을 일이라 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고 남을 도와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남에게 희생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했었어도 성경은 우리를 가리키는 눈금을 저주, 진노에다가 우리 인생의 바늘을 가리키는 눈금을 거기다가 딱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여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눈금은 바늘은 저주, 진노의 내 인생의 바늘끝은 그곳에 가 있다란 말입니다. 축복, 생명,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저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더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 했는데 어린아이, 노인, 거기다가 여자까지 포함을 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풍속을 쫓고, 그리고 바로의 그 아래에서 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들은 애굽의 생활은 그들은 진노와 저주의 삶이었다 말입니다. 왜요? 그 땅은 세상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그리고 거기에 바로 왕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 성실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바로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세상 신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세상 신은 오늘 우리를 육체와 내 육체가 원하는 마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잘못됐죠. 왜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내 육체를 위한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쫓는 것, 그거는 바로 누구를 위한 거다? 사탄 마귀를 위한 거다, 바로를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삶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세계로 옮겨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은 흉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모든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마스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부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그리고 뭐 식당에도 안 갑니다. 뭐 특별히 제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제 승용차를 타고 제가 우리 양천교회 마당에 출발을 해서 강남교회 마당을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제 삶은 뭐 지하철이나 일반 뭐 버스를 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마스크를 낄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남에 가면 강남에서는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는 저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강남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내 아내 보고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당신 진짜 조심해야 돼. 내 암만 조심해도 당신 조심 안 하면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을 만나려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뭐 국가에서 뭐 우리 보고 뭐 격리를 해라, 예배를 드릴 때 뭐 거리를 떼어서 앉아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국가보다도 뭐 국가는 2.5단계 뭐 2단계, 우리는 5단계 아니라 10단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이 혹 어떻게 뭐 식당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공동체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한테는 특별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조심하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흉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이전, 우리가 이 2020년 2월 이전에 우리는 다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런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공중에 근시 잡은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막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 인생의 성경이 이것이 성경의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 1장에서 동성연애하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그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이루었는데, 세상은 이거를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난 남자가 싫다, 나 여자하고 싶다. 마음껏 꺼야죠.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자로 되고 싶다.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 쪽에, 특히 유럽이 그런 부분에 더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앞서 나가고, 이제는 한국도 많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제가 지금 이 강례상에서 하는 이 이야기,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이 이야기 하면 저는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내가 잡혀갑니다. 내가 잡혀가야 되면 이 설교를 하면 잡혀갑니다. 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현재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하는 게 아니고 약자 편에 서서 약자가 겪는 그 어려움 이런 걸 해가지고 기존 자연스럽게 이 차별 금지는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서 그 법이 통과되는 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동성연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 발언을 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빠른 속력으로 코로나19가 전 지구상에 덮어버렸던 것처럼 이런 정신적인 어떤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결혼의 성스러움을 깨뜨려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인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몸에다가 문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늬를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감각으로 볼 땐 문신한 것을 굉장히 우리는 거부감이 옵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문신하는 게 너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 있고 평범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진짜 조폭들만, 막 특별한 사람들만 막 해서 막 흉악하게 막 그런 거 있지만 요즘은 평범한 사람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얌전하고, 옛날에는 그 몸에 문신이라는 게 어떤 조폭의 어떤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요즘은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그런 무슨 조폭적인 어떤 그런 세계, 어떤 세력이 아닌데도 어떤 그것을 그냥 거부감 없이 문신을 받아들이는 이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포츠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온몸에 문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농구선수들이, 축구선수들이,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몸에다가 문신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때? 그거 문화인데, 그 자기 개인의 표현의 의사인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맞죠? 저는 며칠 전에요,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가 몸에 문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신을 했는데 문신한 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그 교육, 우리나라에는 초중 고등학교를 관할한 거는 교육청, 그 다음에 대학 교육하는 거는 교육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 초등학교 교사가 그 몸에 문신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거는 개인의 자유의 표현이다. 그거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된다. 몇몇 학부형들은,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학부형들은 안 된다. 저런 교사가 왜 강단에 서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선생이 학생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잘 가리키는 자질이 필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괜찮다.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공중에 건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어디로부터? 세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교사는요, 어디까지 문신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눈동자가 보통 눈이 이제 까맣 부분이 있고 흰 부분이 있잖아요. 흰 부분까지도 이거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요, 문신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저러면 초등학교에 강단에 서서 애들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교육부에서 이야기했던 그거 내가 캡처했는 거, 그거 한번 넣어줘봐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문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실뱅은 문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스스로의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밝혔다. 덧붙여 외모보다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게 더 충격이, 그 사람이 실뱅이라는 그 사람이 문신을 하고 눈알까지도 까만 흰 눈 부분을 까만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괴물처럼 만들어서 저들을 강단에서 서리키는 저 사람 실뱅이라는 됐어요. 그 정신 타락한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문제는 프랑스 교육부가
이거를 허용하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실뱅이라는 그 교사, 정신 썩어 빠진 저 사람의 어떤 문신보다도 교육부가 저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그 교육부를 나는 지금 문제를 타락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쯤이면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넘어올까요? 얼마쯤이면요? 우리나라에 문신하는 이 문신 문화가 들어온 거 생각해 보면요, 저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교단에도 들어올 겁니다. 우리 학교 교단에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도 똑같이 문신 안 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합니다. 차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맞습니까? 걸립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이 세상이,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이 교회에다가 옮기지 않으면, 이렇게 눈으로 표가 나서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이고 하고 느끼지만, 사단 마귀는 여러분, 저런 사탄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을 저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다가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거를 입고 악의 영들에 대하여 대항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태어났구나. 그리고 또 내가 16살 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1977년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이, 그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믿어?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내 곁에서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이 진짜 감격해 해야 될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죠. 그거는요, 만일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다 합시다. 우리 오늘 이보암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이보암 장로님 통장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100억이 있는 통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100원이 그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잘 들으세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100억. 그리고 통장에 100억이 있는 통장에 얼마가 빠져나갔다고요? 100만 원? 100원입니다. 100만 원 아닙니다. 100원입니다. 100억 통장에 여러분 100원이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괴로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100억 통장에 100원이 빠져나갔다고 괴로워하고 내 통장에 100원이 빠져나갔어. 내가 더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100억 통장에 100원짜리 100원이 빠져나갔다고 막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막 신경 안정제 먹어야 되고 막 내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하면은 그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래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데 여러분 100억이나 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인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100원짜리로 이야기했어요. 1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걸로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도 표현하기 싫어요. 100만 원도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100억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내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괴로워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그런다면은 그것도 역시 정신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영광을 따지면 그와 같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의인들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요. 맞습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 들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계산하는 이 수치 계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왔느냐? 예? 이게 완전히 엉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얼마나 진짜 대단한데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작은 것 가지고 마음 닫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불순종의 역사하는 악령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에 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가 바로 그와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그래서 남들 볼 때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마저도 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고통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자살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살한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막 그 질병 때문에 막 진짜 저게 사람 사는 거가 저래 사는 것 같으면 차라리 죽지 싶은데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 세상 유례에 없는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 중에 유례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TV에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지들입니까? 어디 남산공원에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살던 그 거지가 자살했더라 그래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볼 때 짧은 시간 안에 성공을 이루어서 부와 명예를 얻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들이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그들 자신은 너무 나를 조금이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너무 벅차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내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맞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가 부담을 느끼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너무 컸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서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공부가 수고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공부해도 공부가 무거운 짐이고, 또 안 하면 또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안 한 것 때문에 또 야단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또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돈을 적게 벌어도 무거워 수고한 짐이 되고,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평생 살아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1장부터 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10장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이 끈질기고 아주 집착스럽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는 막 비틀비틀합니다. 그런데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도 안 보내줍니다. 하도 많이 얻어내가지고 보내줄 듯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 또 안 돼! 이럽니다. 또 더 얻어맞습니다. 또 보내줄 듯 하다가 또 안 돼! 막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 마귀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다가 아직까지 구원을 받아도 세상의 마음에 두도록 해서 온전히 영적인 어떤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끈질기게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듯이 사단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성경 출애굽기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장으로 돌아가서 저하고 이제부터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1절입니다. 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첫 번째 무거운 짐을 지워.
그 다음에 뭐요?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공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뭐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운동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예, 바로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평생 종살이 하도록, 다시 말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취직에 들어가기 위하여 취직 준비를 한다, 또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한다, 자식을 낳는다, 뭔가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이 땅의 삶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 악한 영을 위하여.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내 출세하려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려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공부한다고 생각했지. 어느 누구 한 사람 내가 마귀를 위하여 나 일한다, 나 사탄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 못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성경만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아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육체와 마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장 8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5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리고 모세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들은 바로왕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왕이여, 우리 히브리 민족, 우리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를 합니까? 그 말을 하니까 8절에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함으로 얘기했습니까? 게으름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뭐? 하나님을 희생을 드린다고?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양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제 또 겨울이든지 요즘은 뭐 참 이렇게 직장에서 휴가 문화가 있지만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80년도에 제가 초반 80년도 중반에 제가 직장 생활 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여름 휴가에 뭐 수양회를 간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배부른 소리 하네. 그 말은 배부른 소리 하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수양회를 가려고 하면 직장에서 갔다 오면은 자리가 없어요. 수양회 갔다 오고 나면. 제 아내도 우리 준엄마도 간증 들어보면
직장에서 수양회 간다 하니까 막 발칵 뒤집어졌대요. 여름 휴가를 달라. 왜? 수양회를 가야 되니까 하니까 막.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우리 준아 엄마를 직장에서 이제 자를 것인지 아니면은 받아줄 것인지.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준아 엄마가 수양회 가는 것 때문에 그 직장에서 여름 휴가의 제도가 생겼다 하더라고. 혼자 보내줄 수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수양회 가려고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신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배부른 소리 하네 이래요. 배부른 소리 하네. 맞죠? 다시 말해, 너 게으르다. 지금 하는 일이 아직 여유가 있는 모양이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 모양이네.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 여기 거짓말로 했어요. 예? 거짓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말을 거짓말로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다시 17절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참 너희들 여유 많네. 아직도 뭐 벽돌 굽는 거, 벽돌 숫자 맞추는 거, 뭐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고도 숫자 맞출 수 있는 모양이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게으르다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가거나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거나 우리가 뭐 전도를 나가거나 또 우리가 작정을 하거나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보면 마치 이 바로가 하듯이 게으르다 여유 있네 뭐 그래 살아도 되는 모양이지. 그래 뭐 작정하고 드려도 뭐 세상 잘 살 수 있는 모양이지. 언제 그래가지고 너 집 살래? 너 언제 그래가지고 장가 갈래? 너 언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하고 상당히 그런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꼭 사단 마귀가 그런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6장 6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자, 뭐라고요? 애굽 사람의 뭐요? 자, 다 같이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자, 여러분 저만 열심히 떠드는데 여러분 잠깐 이야기하는 것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하고 싶다고요? 빼어내고 싶다. 모든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했어요? 쉬게 한다는 이야기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서 정말 여러분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수고와 무거운 짐 아닌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빼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 고역에서 시작. 또 잘 안 하시네. 자, 그 고역에서 여러분 줌으로 보신 분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밑에 4층에서도 자 4층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층은 잘 안 따라하는데, 자, 그 고역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층 식당에서도 자,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지금 여러분 4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2층에서 드리고 또 홀마다 지금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줌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줌에서 줌으로 하시는 분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에
편팔로 큰 재앙으로. 자, 그 다음에 줌으로 보시는 분들 시작. 너희를 구속하여. 다시 편팔로 큰 재앙으로. 예, 너희를 구속하여. 좋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제 하나님이 편팔과 큰 재앙을 이제 바로왕에게, 애굽 땅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리시겠죠. 네, 내리십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이라는 것은 구하여서 건져내고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꿈쩍을 안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을 이제 내리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 4층 내 백성을 보내라. 자, 2층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 아래에서 우리가 육체가 또 육체를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풍속을 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오늘 우리들을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세상에 종도를 하고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교회로 보내라. 말씀의 세계로 보내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내라. 그 보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죄악에서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도록 보내라. 이제 그 말이겠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광야는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광야로 교회로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알겠습니까? 애굽 땅에는 모든 하수뿐만 아니라 바로의 집에 바로에게 있는 그 그릇에 있는 모든 물이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뭐로 변해져 있어요? 물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피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도 뭐 하더라고요? 관념치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왕이 물이 피가 변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내보내주겠다?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관념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바로는 안 보내려고 하고 애굽에서 살도록 하고, 하나님은 내 보내라, 나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 이 시대에도 사단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넣으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하숫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온 천지 막 개구리가 뛰돌아다닙니다. 바로 왕의 궁에도 보니까 막 펄쩍펄쩍 침대 위에 왔다 갔다 위에 선반 위에 뭐 장롱 위에 막 온 천지 개구리가 돌아다닙니다. 또 그 개구리가 죽으니까 막 또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막 개구리가 썩는 냄새로 막 완전히 막 그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럴 줄 아십니까? 안 그럽니다. 15절 14절 사람들이 모압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뭐하니까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서 이제 그 깨구리가 막 죽어가지고 막 그 악취가 나는데 거기서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신하들이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되니까 또 뭡니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 티끌을 날려가지고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몸에 붙어가지고 전부 다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했어도 바로왕이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이제 뭡니까? 네 번째 재앙에 파리가 올라와가지고 막 온 천지 파리가 날라니까 막 바로 왕도 막 죽겠는 거예요. 완전 막 파리가 막 귀에 붙고 막 아무리 막 신하들이 막 시녀들이 막 붙여도 막 파리가 날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잠자는데 콧구멍 안에 기어 들어가고 귓구멍 안에 기어 들어가니까 막 자다가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 그 재앙을 내리니까 25절에 바로 왕이 조금 마음 이제 움직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갔어. 자, 그럼 뭐라 합니까? 이 땅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 죄악의 땅, 세상에서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세상에서, 육신 안에서, 우리 인간적인 것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바로가 제단을 쌓았는데 베델에 안 쌓고 어디다가 쌓았어요? 세겜 맞죠? 세겜이 바로 뭐예요?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단 쌓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연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들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 다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광야를 보낼 테니까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고 그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라 해놔놓고는 또 이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 왕이 안 보냅니다. 예? 해놔놓고는 그리고는 32절에 뭐라 합니까?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해서 보낸다 해놔놓고는 또 해놔놓고 아니 내가 왜 보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보내? 안 돼! 못 가! 안 돼! 하고 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 다시 9장 1절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막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다시 잘 안 보여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 나는 되게 흥미진진한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습니까? 흥미진진 안 합니까? 이제 곧 마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금 한 5분이면 마칠 건데 지금 흥미진진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별로 저만 지금 그렇고 여러분 별로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러고 있습니까? 자, 다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 그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또 내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7절. 그래서 생축이 다 짐승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들이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들은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 진짜? 하고 바로가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래? 그럼 하나님 진짜 우리한테 재앙을 내렸네 이래야 되는데 또 뭐라 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예요?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을 독종을 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독종이 나서 진물이 않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독종이 발합니다. 그래도 바로 마음이 강팍합니다. 안 돼. 그다음 이제 7번째 우박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성과 함께 우박을 냅니다. 9장 23절. 예. 7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자, 7번째 재앙.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하늘에서 내성과 벼락이죠. 그 다음에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서 달리게 이 불이 땅에서 달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다가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아래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었더라. 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벼락을 치고 내성을 치고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진짜 그래서 다 지금 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덜에 있는 모든 이제 그래서 삼가 보리가 이제 우박에 의해서 다 이제 이제 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 보내리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한다고요?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듣지 않게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31절에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는 우박에 상했어요.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에 먹을 게 다이요. 또 아직도 뭡니까? 밀과 나맥은 안 올라와서 우박이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을 그친 것을 볼 때에 또 땅에 뭐가 남아있으니까 밀과 나맥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먹을 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내 백성 못 보낸다. 너희들 못 가. 내가 보내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7번째 재앙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메뚜기. 최근에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의 메뚜기 있죠. 그 메뚜기 때 이건 비교가 안 돼. 여기 메뚜기는요. 하늘이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해를 다 가려 낮인데도 깜깜하게 돼버렸어요. 메뚜기 떼가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10장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참 대단하죠. 여러분 들어봐도. 그죠? 그만큼 끈질기게 사단은 한 사람 구원 못 가게 하고, 한 사람은 끈질기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박민수 집사 막 성경학교 갈락하니까 막 마음에 막 온갖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났네. 이제 인생의 재미는 끝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심란해 하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박민수 집사만 성경학교 가는 게 아니라 성경학교 안 가도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맙시다.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이제는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어 보내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 성경에 없는데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9절, 8절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갔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너희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인이라 여호와를 삼갈지어다. 그 경영이 악하니라. 그건 불가하니 너희 남정들만 너희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겨우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만? 남자들만 가라. 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뭐 번거롭게 다 데리고 가려냐.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라면 섬겨. 안 그러면 가지 마.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하고 하나님이 이제 메뚜기를 싹 보냈습니다. 그래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네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메뚜기로 애굽 온 땅에 올라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다 야금야금 다 먹었습니다. 13절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이 밤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러니까 막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덕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제발 좀 이 메뚜기를 좀 없애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또 다 불어가지고 없애요.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의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다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보내요.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또 끈질기게 이제 9번째 이제 또 막 흑암의 재앙을 막 내려요. 흑암의 재앙을 내리니까 24절 또 이제 불러요. 바로가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섬겨. 그 대신에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거 너 여자들 남자들 너희가 다 가 하나님 섬겨. 그 대신에 양하고 소는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25절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다시 시작.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우리가 하나라도 이 세상에 남겨놓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다 빠져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왕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들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만 가야 되는 아니고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 그러니까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절겨 아니하고, 28절에 모세에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넌 죽으리라. 재밌죠?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탄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를 향하여 지금 가지는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보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은 또 이제 뭐는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여러분 이 속에서 젖어들어서 인간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도록 또 막 붙들고 있는데, 이번에 박미수 집사가 성경학교를 싹 빠져나간 거는 마치 지금 12장을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아이고 저 박미수 내가 써물라 했더만은, 예? 결국은 이 목사가 성경학교를 빼가네. 아이고 저 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좀 즐겨가며 살아야 되는데 저 복음 앞에 저래 살면은 내가 못 써먹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살 수 있도록. 근데 거기 가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뭐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가면은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미수야, 너 여기서 돈 버니 돈도 안 되고 네 하는 것마다 돈 안 되고, 돈 안 되는 거면 네 지금까지 손댔잖아. 이제 복음 위에 살아. 그런데도 막 그 가는 것이 도리어 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막 인생 재미없는 것처럼. 안 그래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자, 이는 박미수 집사가 크게 외쳐야 돼. 시작. 더 크게 해야 돼. 시작. 마스크 벗고 한 번 더. 시작. 마스크 벗고 한 번 더. 시작. 아멘. 김홍수 자매 아멘.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들으셨습니까? 진짜 끈질기죠? 이 마귀가 오늘 우리 성경 이래도 안 봤죠? 이렇게까지는 못 봤죠?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여러분 붙들어 놓을 줄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군받았다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빠져나와서 복음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단이 막 못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신 갑주 입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다 애굽에서 나와. 알겠습니까? 바로 아래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매는 여러분 되십시오. 꼭 성경학교 아니라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여 살지 마시고 복음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알겠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풍속에서, 공중의 건세 잡은 사단에서, 평생 종노를 하는 이 세상 안에서 마귀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부터 내 백성 보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보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